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렇게 쭉 떨어져 앉으셔서 여기 가운데가 휑하고 비어 있어 보이고요. 특별하게 이제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요 시즌 중에 가을이니까 조금 출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자리가 좀 비시고요. 또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극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백신을 또 맞으시고 또 각별하게 주의하셔서 건강 상하는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특별하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면서 우리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부부도 계시겠지만요. 또 오랫동안 세월을 가다 보면 꼭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닌가, 꼭 표현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라고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수고해야지 가능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만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등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즉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추측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줄 알겠지라고부터 시작이 되면요, 그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시간도 냈고, 내 물질도 썼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아주질 않는다. 정말 화가 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내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을 할 때조차도 내 입장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진짜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이고 공감이고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답시고 조금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겠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 옳은지 얘기해줘야 되겠다. 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받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상처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확증되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게 되었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쭉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즉 오늘 우리의 말씀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의 삶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즉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는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얻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함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은 믿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이고 잘 친교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교회입니다. 행사가 많고 정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증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욱 가까울수록, 더 서로를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함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순간 사랑은 무너지게 됩니다.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예의를 가지고 그에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예의를 갖추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에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 하더라도,
가까이 지낸다 하더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적정한 선들을 지킬 수 있을 때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우리는 서로가 잘 아니까 편하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편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농담도 하고 편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선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그 신뢰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자꾸만 넘어가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말을 그 선을 넘는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괜히 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가정 안에서 먼저 지켜져야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과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멀다고 느껴진 사람하고 다툴 일 없어요. 마음 상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상처받았다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배신당했다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 좋아했는데,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상처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다면 내가 그만큼 큰 아픔을 경험하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그 사람 귀하게 생각했지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다시금 되짚어가게 되면 비록 내가 배신감도 느낄 때가 있고 어려운 마음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가족과 가족끼리,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단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아멘.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 하시겠어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러우시죠?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으로 우리 함께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할 때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소리 높여가지고 얘기 언제 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시는, 이런 기회에 한번 하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부부끼리도 한번 손을 잡으면서 이럴 때 한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다 보고 배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운전하다가 보통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의 차이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생기죠. 다투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괜히 다른 얘기하고 막 말을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자꾸만 뭐 자기한테 관심 갖게 하거나 엄마를 부른다거나 저기 밖에 보라고 막 말을 건다거나 그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에게 이제 얘기하죠. 엄마 아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알아채죠. 금방 알아챕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어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지고 있다,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완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겠지만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인사하시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슥 한 주가, 주일 예배가 또 주일 친교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대화하다 보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정말 우울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다들 앉아있지만 서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서로 깊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밥 먹고 돌아가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 상처를 메어주고 다시금 회복시켜주게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어디 믿지 않은 사람 데려오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데려오는 것만 영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 다 같이 계시지만 그 상처, 마음속에 썩어가는 마음 있으신 분들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끼리 서로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그러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서로를 높여주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친교를 통하여서 일어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한 주 동안 못 뵈다가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요,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어떻게 지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좋았어, 이러한 얘기들 물론 하겠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에 기도 생활은 어떤가, 요즘에 말씀 생활은 어떤가, 요즘에 걱정하는 것, 기도 제목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묻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이 걱정과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질문을 한번 던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냥 쉽게 한마디 대답하고 지나가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나누는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는, 또 우리가 그냥 삶의 교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나왔을 때, 또 우리 속회 모임 모였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들 같이 하겠지만 그것도 잠깐 뒤로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람이 표정이 계속 안 좋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농담 하나 던졌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게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지금 이 사람에게 건강이 안 좋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죠.
저희 아내 지금 저랑 떨어져 있잖아요. 보통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더 마음이 애틋해지기 나름 마련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애틋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하다 보면은 가끔씩 제 아내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화를 내거나 뭐 표현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때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저도 오랜만에 힘들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감정이 저도 상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내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지금 몸에 지금 이 사람은 수술이 마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다.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제가 조금 더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것, 지금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다 보면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행동,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만날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고 그분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와 대화할 때마다 뭔가 조금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저는 그분하고 잘 지내고 싶고 저도 그분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표정이 항상 좋지 않으니까 더 저도 그분하고 대화하기가 주저해지게 되고 또 위축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호의의 말을 건네고 조금 더 밝게 안부를 물어도 그분의 표정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 정해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 속에서 이러한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물론 그것이 지금까지도 뭐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제가 여쭤볼 수 없으니까 권사님 혹시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받고 그분을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싶고 오히려 더 그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먼저 시작되어지는 부분에서도 결국 이와 같은 우리의 다른 시선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려는 노력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잘 아는 것 같죠? 우리 자녀들 잘 아는 것 같죠? 모르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조금 더 내가 이해하려 하고 조금 더 그분을 품어주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 행하게 될 때, 행동하게 될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왜 부모의 말을 저렇게 듣지 않고 저렇게 지낼까? 라는 생각 들 때에 그 자녀의 지금의 모습이 어떨까? 보여지는 게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깊이 들여다볼 때 그 자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 잘 알죠?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속에서도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평생을 따로 살던 사람들이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몰랐던 이 사람의 분명한 지저분하게 산다든지, 또한 어떤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거 다 보여질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결단이었던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음에도 그들이 서로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들이 서로 갈등이 있더라 라는 말씀 기록되지 않고, 그들이 서로 믿음이 더하여 가더라 라는 말씀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항상 모든 일들을 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교회에 드릴 수 있었고 함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이 사람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금방 세상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금방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세상 이제 곧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고 예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서로 불편한 부분 다 이기더라는 거죠.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삶의 어떠한 문제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더 크기 때문이죠.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결승점이 있기 때문이죠. 군대에 어떻게 군 생활을 저는 2년 2개월 했지만 2년 2개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년 2개월 뒤에는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2년 2개월 버티는 거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훈련해야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추위와 싸워야 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하지만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에 가면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다시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또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이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크기에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될 거라는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더 이해하고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큰 소망이고 그 큰 소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는 마음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는 낮아지고 타인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도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랑을 더 표현해야 함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알겠지, 그냥 사랑이라는 게 꼭 표현해야 되나, 그냥 서로가 알고 지내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의 행동이라도 내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 기뻐지고 그 관계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